누가복음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속에, 주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속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12사도를 각 마을로 보내시는 파송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12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 복음 사역의 확장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각종 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두 가지 권세는, 그 두 가지 능력은 누구의 권세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시고요,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능력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육체적으로는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증거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 그 앓는 것은 두 가지겠죠. 영적으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 여행 중에 다니고 다니는 소지품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여행은 단기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 단기간에 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은 전하지만 그 중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라든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마을을 떠날 때는 먼지, 발의 먼지까지 툭툭툭 떨어버리고 떠나래요. 그들이 알도록 우리는 이제 여기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종말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과 그 집안에게는 그들에게 이제는 책임이 있다라고 발을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영접하는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것은 집중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몸에 지닌 모든 것도 가볍게 하라는 거죠.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 너희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 그러는 거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환영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배우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죠. 네,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돼요. 없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조차도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받는 자가 더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형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전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먼저는 전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6절에 가게 되면 각 마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귀신 들린 자는 자유를 얻고 귀신은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행하였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 강림의 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음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치료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해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요? 왕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너희를 살리실 왕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전하면서 복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을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초월성과 임재성입니다. 초월성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위에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보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초월성이죠.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있죠? 임재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서너 번 계속 기도했거든요. 같은 기도문을 기도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런 기도문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필요하고 성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제자들이 하셨던 사역이 교회 안에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늘 미래에 있겠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늘 맛보는 저희들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참된 왕이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새교회 안에도 새롭게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복음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